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기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뇌에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함께 봅니다. 흙물에 던져 넣으니라. 거기서 울며를 갈리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8월의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구로
병상에 누워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일상으로 인하여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삼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준이 머리 깎았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화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된 알래스카가 있죠. 얼음으로 뒤덮인 그런 땅. 원래는 이 알래스카가 제정 러시아 시대에 1867년도까지는 러시아의 땅이었답니다. 그랬던 걸 러시아가 생각하기를 이거 뭐 얼음만 덮여 있고 별로 쓸모없는 땅이니까 미국에게 이제 팔려고 타진을 하는데 그때 그 매매를 책임지고 진행했던 그래서 이 스워드라는 국무장관이 이 미국 의원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투표를 했는데 딱 한 표 차이로 한 표가 더 많아서 이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그 매입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워드 국무장관에 의해서 그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알래스카 땅은 러시아 땅이었는데 얼마에 사들였느냐? 단돈 720만 불.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당시 옛날이니까 지금보다 물론 가치가 많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돈은 아닌 720만 불을 주고 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표 차이로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표보다 나머지 모자란 사람들이 다 반대한 거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 모든 그런 많은 백성들과 또 반대파의 있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놀린 거예요. 야, 이 땅을 뭐하러 샀느냐? 그러면서 이 알래스카는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다. 얼음창고다.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스워드가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윌리엄 스워드는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우리나라의 이완용처럼 매국노가 돼버린 거예요. 별 소득 없는 그 알래스카 얼음 땅을 사들였다고. 그래서 알래스카는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다. 이런 놀림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어. 그런데 30년 뒤에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30년 뒤에 이 알래스카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석유가 발견되고 어마어마한 천연가스, 그 다음에 금광 뭐 이런 그런 천연 자원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대박이잖아요. 요즘 말로 노다지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역적이었던 스워드가 이제 30년 뒤에는 미국 사람들에게 영웅이 된 거야. 야, 스워드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그때 매입을 잘 결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사 이 모든 그 일들은 진짜 진정한 평가는 뭐예요? 역사가 지나가, 시대가 지나가봐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무가치한 땅, 별 볼일 없는 얼음 덮인 땅이었지만 30년이 지나고 그 속에서 보물을 캐내니까, 천연자원을 캐내니까 그 무가치했던 알래스카가 어떻게 됐어요? 가치 있는 땅으로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죠? 보물을 캐어내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또 천국은 진주장사,
장사들이 진주를 아주 비싼 진주를 이렇게 파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보화, 보물, 그 다음에 진주 이것도 다 보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하는데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천국을 보물, 보화, 그 다음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보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캐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 그 안에. 그는 누구예요? 바로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인생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 인생들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유익한 모든 보화가 다 어떻게 했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사실은 천국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그동안 추구해온 모든 지식, 경험, 자기 삶의 그 신분이 되었던 바리새파, 그 혈통이 되었던 베냐민 지파 이런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오히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은 그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주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끼리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뭐를 여러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치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뭐니 해도 뭐니죠? 아니야?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우리 아들이죠. 얼마나 예뻐요. 우리 예준이 얼마나 예뻐요. 예준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잖아요. 지금 나라를 지키고 아들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딸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 인정되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에게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검색하다가 인터넷을 그냥 이렇게 슬쩍 스치는 그냥 이 기사를 읽었는데 여자 청년이 26세 된 청년이 정직원이 돼서 첫 월급 정직원이 돼가 요즘에 직장 잡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대기업에 IT 기업에 정직원이 딱 돼가지고 첫 월급을 딱 받았는데 첫 월급 받고 난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구타당해서 죽었어요. 무슨 일이야? 그 뉴스 못 보셨어요? 남자한테 구타당해가지고 남자친구에 구타당해서 쓰러져가지고 며칠 만에 뇌출혈로 그래가지고 못 깨어나고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그게 죽었어요. 그게 억울하다고 친구들이 그 죽은 여자친구 그 친구들이 청와대 그 국민청원도 올리고 우리 친구가 너무나 26살이 꽃다운 나이에
그 남자친구한테 매 맞아 죽었다고 뭐 그런 어떤 청원을 올렸더라고. 여러분, 요즘에 직장이 청년들에게는 꿈이죠, 꿈. 이 어려운 경제 시대에 정말 정직원이 돼가지고 한 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서 그게 자기 인생에 가장 잘한 것. 26세 젊은 청년이 그것도 정직원이 돼서 첫 월급을 받고 그렇게 부풀어 있을 때에 운명을 달리하니까 얼마나 그 가족 물론이고 친구들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선진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가, 여러분 그 송명희 씨 본 적 있으세요? 아마 화면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겨우겨우 이렇게 지내는 분인데 17살 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가치관, 삶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온 복음성가잖아요. 그 송명희 씨가 가사를 붙인 시를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것 건강 있지 않으나 나의 남은 것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니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최고의 보물인 예수님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믿기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말도 어눌하고 몸은 베베 비틀어져 있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삶을 이끄는 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 어려움 겪는 자, 고통받는 자, 눌린 자, 온갖 억울함과 괴로움 겪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왜? 주님은 생수가 되신 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화를 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보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44절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니, 밭에 밭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면 가져가면 되지 그걸 왜 숨겼을까? 이때 중동 지역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이 중동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밭주인들이 이 전쟁이 나면 자기의 보화나 자기 재산을 밭에다 묻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 피난 갔다가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자기 밭에 있는 보물을 캐면 되는데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한 사람 밭에 있던 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소장농들이나 종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집을 지려고 그 털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소장농 또는 종들이 이 밭을 일구니까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밭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장 밭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밭 주인이 아니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밭 주인의 임자가 되잖아요. 그걸 만약에 드러내면. 그러니까 이 종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파묻어뒀다가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가진 걸 다 뭐 요즘 말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영끌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을 산다고. 마치 오늘날 그것처럼 이 종들이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주인에게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지 않고 그 보물을 드러내면 이건 주인께 되니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물을 파묻어 두고 가가지고 온갖 재산을 다 모아서 주인에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이 자기게 되고 그 속에 있는 게 자기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보물을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도 자기가 사야 자기게 되잖아요. 아무리 값진 진주도 남의 품에 있으면 내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값진 금은보와 보석이 있더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자기게 되죠. 그래서 천국의 보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희생, 내 값을 주고 사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 있을 때는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바쳐 수고할 것이 있다면 수고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남강 이승훈 선생이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목숨 바쳐 일을 하고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합시다라고 할 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떨떠름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때 이 남강 이승훈 장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건 국경이 없지만 예수 믿는 건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국경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건 국경이 없어요. 미국에 가도 믿고 영국에 가도 믿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믿음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에게는 국경이 있죠.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는 국경이 없지만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국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수고하지 않는다면 어찌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겠느냐. 그러면서 그 남강 이순 장로가 막 교회를 질타하고 그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4%도 안 됐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국경이 없지만 믿는 나에게 성도에게는 나라가 있지. 그래서 나라 민족을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의 소중함을 발견하면 거기에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내 재산이나 내 수고와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화를 위해서는 너의 수고, 너의 재산, 너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장례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유목민이었고 이동하는 사람이니까 땅이 없잖아요. 묻을 땅이 없잖아요. 그때 막벨라 굴이라는 좋은 굴을 발견하고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아내를 장사해야 되는데 이 땅을 좀 내게 팔라.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시대 가운데서 인정받았던 갑부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아브라함, 어떻게 우리가 돈 주고 삽니까? 그냥 가지세요. 공짜로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니다. 내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 왜?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그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데 남들이 주는 공짜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고를 산 거예요. 왜? 아내의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은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또 그 자녀들도 묻히는 가족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인구주사 때문에 징벌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징벌을 받아 죽게 돼요. 그때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하라. 그때 이 다윗이 열왕기 하 24장 24절에서 그 타작마당에 그 병거, 나무, 그 다음에 소를 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그 번제물을 그냥 왕이시여 공짜로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시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다. 값을 주고 산 다음에 그 값을 주고 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자기가 값을 들여 산 것으로. 그래서 다윗도요,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의 그 재료와 그 다음에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드린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가치 있는 예배는 내 헌신과 내 정성을 쏟아 부어야 그 예배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식으로 아무 헌신도 없고 아무 드림도 없고 아무 열정도 없는 그런 예배는 무가치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값을 주고 사서 내 정성을 쏟아서 번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땅의 전염병을 그치게 만든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이 주일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가 정성을 다해 드려야 돼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제가 저 천하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 유현준 교수라는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가 강연하는 걸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분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중한 가치,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도 이 공간의 가치, 이게 정말 귀하다. 이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비대면,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그분이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영상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오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자세가 흐트러지더라고요. 자기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인데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뭔가 내 마음가짐이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심지어는 바쁠 때는 가족이 밥 먹으면서 식탁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려요? 내 헌신의 가치가 정말 내 열정을 쏟아붓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가치 있게 드려야 그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으시 드린 다윗의 예배. 자신의 400세겔을 드려 가치 있게
그 막벨라굴을 아내의 무덤으로 삼았던 아브라함의 그 가치 있는 결단, 오늘 우리 선진의 식구들도 이런 가치 있는 보화를 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것은 모아야 돼요. 오늘 천국은 마치 47절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우리 고기 잡을 때 그물 쓰죠. 또 우리 권영규 권사님은 뭐 쓰죠? 통발? 네. 통발도 뭐 고기 잡는 거니까 도구죠, 도구. 그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도구를 가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게 그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도구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손재주가 좋은 도구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손재주 좋은 분들, 수세미도 뜨고, 우리 권은희 권사님이 모자도 뭐 이렇게 뜨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한 근면성을 도구로 주신 분도 있어요. 이 부지런한 근면성을 준 사람은요, 한시도 멀질 않아요. 그냥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냥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긁어 모아서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유익되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도구를 가지고 긁어 모으는 거예요. 많이 모아야 우리의 할 일은 많이 모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불량한 거, 좀 지저분한 거 그거 다 버리고 좋은 것들은 따로 골라 놓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도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구,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그거 방치하지 말고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하고 모으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주님이 14장 23절에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도 종들이 지내나가 모든 사람을 데려오므로 모든 사람을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가득히 모으면요, 우리의 수고는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가지고 다 모아놓으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내 것을 드려 가치 있는 걸 사도록 하고 내게 주신 도구를 통해서 모으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하늘의 부활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동원한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